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 이름 중에도 필립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아들들을 필립이라고 이름 붙인 분이 많을 겁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빌립이죠. 그렇죠? 빌립은 유명한 집사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교회가 좀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구제연금을 나누어 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우리한테 좀 적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져서 분쟁이 생겼죠.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들을 선출합니다. 그때 선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들이 아주 활동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잘 해결이 되어졌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문제 하나를 지나가면 더 부흥을 하죠. 아이들이 전리를 빼면 우리 한국말로는 전리 그러는데 미국말로는 지혜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하나 빠지면 더 지혜로워진다 그런 뜻이죠. 이빨 갈면 아이들이 더 튼튼한 이도 갖게 되어지고 더 좀 잘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요.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했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던 교회에 또 핍박이 들이닥칩니다. 동료 집사 스데반은 순교를 했어요.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함께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처소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형편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은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팔레스타인의 쭉 북쪽에 가면 지금은 시리아 땅에 놓여져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요. 지중해 섬들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 귀한 사역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입니다. 빌립은 얼마 전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도 배척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쟤들이 왜 하필이면 그 길로 갑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라고 주장하셔서 가셨죠. 그곳에 가서 운물 곁에 앉으셔서 물 깃는 여자에게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까지 물이 뭐라고 말이에요? 한 그릇 얼마인지 떠서 드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유대인이 왜 나보러 달라고 그래요? 물도 하나 서로 나눠 먹지 않는 사이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고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어떤 사람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면 그 중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 보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들에게 거짓된 사설들을 늘어놓아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결국 마술사인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역이 왕성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사역을 접고 유대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곳에서 한 인물을 만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죠.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는 구스라고도 기록된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큰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재무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빌립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니 이 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창문을 똑똑 두드렸을까요? 뭘 읽고 있느냐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읽는 것을 좀 이해하느냐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긴 읽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좀 주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차에 올라타라고, 뭐 이런 얘기지요.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 사람은 수행원을 잔뜩 거느린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고요, 한 사람은 핍박받는 교회, 우리는 좀 알아도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집사입니다. 조금 각색을 해보면요, 빌립은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스쿠터 정도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재무장관은 아마 리무진을 타고 곁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칸보이를 했을까요? 그들을 쭉 인도해냈을까요? 아마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웬만한 배경이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좀 줄이 있는 사람인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빌립에게서 좀 뿜어 나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운 만남이 가능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무명에 가까운 집사에게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르침받은 에티오피아 장관이 그만 감동해버리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납니다만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는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불과 몇 구절에 불과했을 것인데 그 말씀에 그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자, 이 사건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세례를 받고 돌아간 이 관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300년이 지나면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왕국은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온 나라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황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 사건을 대단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나라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온 나라가 섬기기로 작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온 중동 지방이 무슬림에 사로잡힐 때에도 이 에티오피아 왕국은 기독교 왕국으로 1600년 동안 신앙을 지켜냅니다. 금세기에 이르도록 19세기에 이르도록 그 나라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의 관리가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이 우연치 않은 사건의 중심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세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왜 빌립은 한참 불이 붙던 사마리아 전도를 접고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역이 막 불이 붙은 곳인데, 그런데 사람도 별 살지 않는 광야로 빌립이 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곳에 사역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이제 광야로 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말씀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었죠. 자, 빌립이 도착해 보니 어마무시한 아프리카 왕국 관리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빌립은 무슨 용기로 수행원들을 뚫고 내시에게로 나아갔을까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 자, 좀 비키십시오. 제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고 만나십시오 해 주었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은 용기를 내 그렇게 나아갔겠습니까?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광야로 부르신 분도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이셨죠. 맞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성령이셨고요. 사실은 이 성령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장하셨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빌립 집사의 사건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놀라운 사역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감당해 온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성령의 의지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의 설교로 성령은 5,000명을 단번에 회개시키셨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도 성령이셨고요. 안디옥 교회 폭발적 부흥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은 가는 곳곳마다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적을 행하였고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그래서 성령행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성령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누구라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뭐라고 불렀나요?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건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죠. 빌립을 부르셔서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하신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5,000명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그에게 말씀을 담아 주실 그 성령님, 그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도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세상을 두렵게 했던 바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사건을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빌립 집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배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세상에서 어떤 유망한 직종에 종사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릅니다.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는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룰 수 있었지요.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던 빌립이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물론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전도사였었는데 한 10개월쯤 지나니까 번아웃이 된 겁니다. 도대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교회를 못하겠어.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하나님,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저 목회 그만합니다. 성도들한테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 오늘 짐 싸서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뒤에 보퉁이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전도사님 드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직도 따끈따끈한 떡이에요. 이 떡을 누가 갖다 놨을까? 이름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밤새도록 그 떡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떡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떡덩이를 먹는데 이 전도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놀라운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후배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아침에 나에게 전해준 그 한 덩이의 떡덩이가 없었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목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전도사님 좀 위로해 줘라. 그래서 밤새 떡을 만들었겠죠. 그 작은 떡덩이 하나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감동은 없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꼭 전하라고 하는 감동 없으셨나요? 성령은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저야말로 전도사 시절에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참 오랫도록 이야기가 저한테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이런 것이죠. 늘 주일이 맞춰지면 오후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던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나눠준 전도지 버려도 다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나가서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이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죠. 그랬더니 아드님이 동그래져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세요? 오늘 비가 오잖니. 그래서 나가면 누가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았다가 혹시 버리면 다시 주워 올 수도 없어. 맑은 날 나가려고 해.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빠 오늘은 내가 나가도 되겠어요? 아이가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도지 몇 장을 나눠주면서 금방 들어와야 해. 그러고 나눠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우산을 쓰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누군가 뭘 주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산이면 모를까? 그렇죠. 전도지를 누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받고 꾸겨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귀찮게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이 아이는 전도지를 다 나눠줬어요.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네요. 그래서 어떤 집 대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해주지? 좀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 한 장만 전해주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를 피하고 있던 집에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네요. 조금 기다리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어요. 아이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나갔나? 아무도 계시지 않나? 한 번만 더 눌러보고 내가 가야지. 그리고 띵동띵동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척이 없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덜컥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얼굴을 내민 아줌마의 얼굴이 너무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요. 얼굴은 그 죽을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인상을 고래고래 쓰면서 뭐니? 그러고 막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 한마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냅다 전도지를 그 아줌마 손에다 탁 전해주고서는 거의 던지다시피 전해주었습니다. 아줌마, 하나님이 아줌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아이는 그날 전도지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가 만났던 아줌마가 자기가 다니는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아줌마는 목사님을 만나 자기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큰 사고로
남편과 아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나 상실감에 마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 오늘 죽자. 그러고서는 목을 매달라고 줄을 매고 있는데 띵동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가면 죽어야 되겠어. 죽는 사람이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집에 누가 찾아오면 죽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줄을 붙잡고 의자 위에 서서요. 들이밀고 의자만 밀면 죽는 것인데 저 사람이 가면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두 번째 또 띵동합니다. 안 갈래는 모양이에요. 왜 이게 사람을 귀찮게 하지? 나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또 가지 않고 세 번째 띵동을 하니까요. 저 사람 안 갈래는 모양이야. 내가 가서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 죽어야 되겠어.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눈이 해맑은 아이 하나가 서서 저한테 종이쪽지 하나를 딱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만 저를 사랑하신다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 아이를 보내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방에 돌아와 줄을 끌어내고 그리고 주일에 이 교회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말 목사님이 그대로 교인들한테 다 전했죠. 전도주를 전해주었던 소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이가 전해준 전도지에 한 영혼이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한 건 누구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 아이가 바깥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도록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려주셨을 때 아멘하고 일어섰던 한 아이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착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죠.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 아무리 버겁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만 성령으로 부르시거나 사명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명을 받을 수가 있죠.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사역자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잘 가르치든지, 바나바가 얼마나 따뜻하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보든지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죠. 어느 날 기도회였을 거예요. 그날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만 성령이 교회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누굴 보내라고요? 하나님 바울 바나바가 지금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부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들이 첫 번째 갔던 곳은 터키의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터키 지역에 갔다가 유럽까지 넘어가서 빌립보로 시작해 유럽 온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시초를 놓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바로 오늘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었던 성령의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총회를 섬기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이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요. 더 많이 시간을 쪼개야 되는데
더 많은 재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나? 우리가 그럴 만한 인적 자원이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영적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당회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우리 총회를 유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회를 1년 동안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총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힘에 버거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아멘 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48년이나 된 총회였지만 그 총회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총회로 우리가 지난번에 섬겼던 총회를 모든 교회 사랑하는 총대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셨고, 감당하려고 했을 때 허락하신 복들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우리는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총회를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었잖아요.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아유 목사님 바쁘시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주쯤 지났더니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되게 바쁘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바쁘시네요. 저 오늘 밤부터 바쁩니다. 총회 모든 행사들이 9월, 10월, 11월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이 석 달 동안은 제가 아주 부지런히 여러 일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총회로 파송해 주신 거에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파송되어진 목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한국에 출국해서 한국의 장로교회 총회들에 참석해 회의도 하고 저들을 위해 말씀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도전받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총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위하여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제가 나아가 한 3주가량 총회들을 다니게 되어지죠. 개인 일정이지만 비오는 교회 여러분이 기도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에게 맡겨준 이 모든 사명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 안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도 제가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기도회도 또 인도하러 내려가야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성령님,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위로하라고 하면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찾아가라고 하시면 찾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맡기가 참 버거운 짐이라고 생각되어져도 아멘 하십시오. 그때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했더니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교회가 받은 축복을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받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신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랍고 큰 기적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신나는 인생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신나게 하시는 인생 맞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자녀 되어짐,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 우리를 다듬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허술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왜 못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야 하는 사람도 불러주시고 보내는 교회도 세워주십니다. 까닭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섰을 때 칭찬받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의 동향들이 어떠한지, 그것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 언제나 예외 없이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며 오늘 이 세상에 살았던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적지 않이 알고 있사오니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총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1년 동안 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회산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파송되어진 31명의 아버지 군목들을 위해 기도하며 허락되어진 7, 8개의 신학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총회장으로 한 해기를 섬기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 파송한 교회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한 것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힘겹고 어렵게 이 일을 감당할지라도 이 일에 앞장서 아멘 할 때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놓고 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가 비워진 자리가 결코 비워진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성도들이 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